주님만이 이곳에 오셔서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 초두에 보면 갈릴리에서 많은 대중들이 주님께 나와 이제 가르침을 들으려고 했을 때 주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교훈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특별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직접 그분이 하신 말씀을 성령으로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바닷가에 무리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이게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주님은 어떤 방법을 고안했는가 하면 해변에 쭉 무리들을 앉히시고 당신은 배를 타고 조금 떨어져서 바닷가로 나아가서 배에 앉으시고 해변에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부터 보면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특별히 그 비유의 내용이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이 비유를 처음 시작을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맨 마지막에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더나.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이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선생님, 왜 저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좀 더 저희들이 듣기에 그 비유의 뜻을 좀 잘 알아듣게, 좀 저희들이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좀 더 쉽게,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좀 밝혀서 말씀해 주시지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 그 가르침 가운데에서 많은 내용이 그 비유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들이 많죠.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왜 비유를 사용하셨는가,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을 얘기할 때 첫째로 분명하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목적은 그겁니다.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특별히 천국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매우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건을 예로 들어서 알기 쉽게 설명하신 방법이 비유였다. 그래서 천상의 그 영원한 진리를 아주 현실감이 있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좋은 방법이 비유였다. 예수님은 교육학적으로 볼 때도 아주 뛰어난 위대한 교사이셨음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비유들이 사실 그 비유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기억에 남고,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어떤 교훈의 요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많은 비유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 다 아시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래서 이제 목숨을 잃고 피를 흘려서 죽게 되었는데, 그 세 사람이 차례로 지나가면서 죽게 된 사람을 보고 나타낸 반응들을 주님이 이야기로 설명하시면서 제사장과 레위인도 다 그것을 피해서 지나갔지만 그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여기지도 않고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천대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불행한 이웃의 그 불행을 보고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친절을 베풀어서, 호의를 베풀어서 그 목숨을 살리고 그 다음에 그를 건져주었다는 바로 이 이야기.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이웃 사랑이 어떻게 표현이 돼야 할 것인지, 이웃 사랑은 어떤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죠. 또 여러분, 탕자의 비유, 이것은 아주 한 번 들으면 그 스토리를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인상적이죠. 거기에 나타나는 두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은 아주 아버지의 뜻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자기 욕심대로 아버지한테 재산을 빨리 더 뺏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자기 그 욕심대로 모든 것을 낭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께 돌아가면 내가 밥은 굶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버지를 왔는데, 그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신발을 벗고 뛰어나와서 그 아들을 맞이하고, 그래서 그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살진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그 아들을 환영을 했다는 것. 이 탕자의 비유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은 뭐 오해 여지 없이 아주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왜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이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가 또 다른 데 있음을,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죠. 뭡니까? 여러분 11절 하반절에 11절에 보시면 대답하시는데,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 그들은 아까 그 바닷가에 많은 모여들었던 그 대중들입니다. 저 많은 저 대중들에게는 아직 허락이 되지 않았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리고 내가 그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아직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천국의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비유로 말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뭐냐?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상태에 아직 머물러 두게 하려고 내가 이 비유로 말한다. 어떻게 보면 비유는 아주 추상적인 진리를 알기 쉽게, 깨닫기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시작할 때에 주님이 이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직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알지 못하는 채로 내버려 두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를 쓴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이상하지요.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왜 제자들과 구분을 해가지고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이 됐지만 저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려고 이 비유를 사용한다. 왜 그들에게는 비유를 사용하셔서 이 자신의 교훈을 말하자면 밝히시기보다는 은폐하시려고 했는가? 특별히 주님이 이런 목적으로 비유를 사용한 것은 주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비유를 드실 때 그렇게 그 목적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천국에 대한 주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교훈의 주제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모든 행동의 그 목적이기도 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자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천국이 어떠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천국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많은 그 행위를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서 내가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 땅에 지금 임했다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천국을 지금까지 이 지금 13장 이전까지 보면 예수님은 4장서부터 계속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셨고, 그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에 있는 산상설교 전체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8장부터 9장에 보면 많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예수님의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10장에 보면 12 제자들에게 똑같이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 또 12 제자들에게도 그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함께 부여해 주시면서 보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계속 분명한 말씀으로, 비유가 아니라 분명한 말씀으로 가르치고 설교하고 설명하고 또 행위로 나타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천국에 대하여 아직 마음이 열리질 않았어요. 눈이 열려서 보지를 못했고, 들어도 예수님의 그 분명한 가르침을 들어도 들은 결과로 뭔가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제자들, 너희들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복이 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었으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듣고 있었어요. 사실 올바로 듣지 않고 자기들의 기대와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서 걸러서 듣고, 그래서 왜곡시켜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듯이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분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는가? 그들은 이 세상에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참 살기 좋은 그러한 평온한 그런 나라에서 그들이 모든 그 복락을 누리고 그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정치적으로 왕이 되어서 건설해 줄 그러한 해방자를 그들은 기다렸어요. 그런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많은 대중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그대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맨 처음에 설교가 뭐였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 뭐냐? 회개가 필요하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마음 자세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태어난 모든 상황에서 자기의 욕심대로 원래 본성대로, 그래서 죄를 짓고 그래서 사망에 처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보다는 사탄을 섬기면서 살고 있는 모든 삶의 그 구조를, 마음의 구조를 바꾸고 이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시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설교는 그러므로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요구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설교를 하시면서도 또 때에 따라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저기 광야에서 하루 종일 저녁 때까지 설교를 하시다가 이제 해가 날이 저물어 가니까 그 많은 수많은 군중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저들이 더 돌아가면서 굶주릴까 생각했어요. 주님은 그때 베푸신 기적이 바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 조그만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도시락 그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려고 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는, 남자 수로 5,000명이나 되는 군중들이 그 떡을 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는 그 기적을 행하셨죠. 여러분, 그 기적을 갖다가 경험을 한 그 군중들은 곧바로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옵니다. 야, 이 사람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성경에 약속했던 바로 보내시겠다고 하는 세상에 오실 그 메시아다, 그 선지자다 하면서 군중들은 곧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강제로 뭘 삼으려고 했습니까?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바로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뿐이라고 추대하려고 했어요. 이런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바로 이 모든 이 현실의 고통을, 자, 배고픈 걸 다 해결하고 또 뭐 로마 군대도 다 쫓아낼 정도로 그렇게 힘 있는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그런 메시아로.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주님은 그들을 떠나서 홀로 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모여온 군중들한테 너희들이 나를 또 이렇게 찾아오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 말은, 표적이라는 말은 내가 행한 기적은 바로 사인이다, 표다. 무슨 표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표다. 하나님의 나라가, 즉 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이 기적을 행했는데 너희들은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배가 부르기 때문에,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너희의 욕심이, 너희의 그 필요가 충족이 됐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좀 수수께끼가 있는데,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문둥병자를 고칩니다. 또 그 어떤 눈이 멀었던 사람을 고칩니다. 그러면서 기적을 행한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지금 네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한테 가서만 보여줘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을 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은 함구령을 내려요. 그 사실은 참 복음서에서 매우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빨리 전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초기에 보면 기적을 행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뭐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메시아로 그렇게 대우할 때에 예수님은 그래,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너희들이 온 모든 사람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의 신분을, 그리스도로서의 그 메시아의 신분을 감추시려고 하는 것 같은 증거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게 좀 이상하죠. 그러나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항상 그릇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현세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원하는 나라를 세워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나라를 세워줄 왕으로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메시아다라고 공포하시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증거하시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나중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하신 질문은 뭡니까? 주여, 주님이 바로 오실 그분이십니까? 즉 구약에서 약속한 오신다고 한 그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이 맞습니까? 이거 확인하는 질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도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고 변화가 되는 것을 말하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믿는 자들이 받는 그런 세례이라고 한다면,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타작마당에 완전히 그 도리깨로 쪄가지고 알곡은 곡간으로 천국에 드리고 모든 쭉정이들은 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가지고 그렇게 불태는 이런 불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어요.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바로 너희에게 성령으로 그리고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곧 바로 이러한 구분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는 악한 무리들 심판을 하고, 그래서 다 멸망받고, 그래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도록 세워질 것이라고, 불법이, 모든 죄악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가 증거한 예수님이 계속 시간이 감에 따라도 로마의 압제는, 모든 죄는 근절되지 않고, 그리고 현실의 문제들은 악인들은 계속 그대로 심판을 받지 않고, 그리고 이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보고 세례 요한도 바로 제자들에게 통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이게 세례 요한이 의심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제자들이 질문을 해서 가서 그러면 직접 한번 물어서 증거를 받아와라 이렇게 했든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은 아마 의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 걸 보면 어쨌거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대는 이랬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는 눈에 보이게 모든 악의 나라들, 모든 세상 나라들을 다 멸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영원한 나라가 이제 심판을 통해서 눈에 보이게 세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군중들은 그런 기대에 따라서 예수님을, 천국 복음을 들어도 진정으로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책을 잡아서 예수님을 좀 멸할 수 없을까 그 엿보던 그런 적대 세력들이 많이 있었죠. 다름 아닌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의 그 정치 지도자들은 다 예수님을 예의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제사장직을 맡았던 그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는 소위 다 해보시죠. 사두개인,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파 사람들인데 전부 다 사두개의 제사 그 후손으로 제사장 직분은 다 그 세습을 해가지고 사두개인들이 다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세금 걷는 것도 다 거기서 그 일을 취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을 지적을 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실 때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성직과 기득권을 위협하는 인물이라고 예수님을 봤어요. 또 바리새인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또 종교 지도자들로 구약 성경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 뜻을 가르치면서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말하자면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과 문제들을 비평하시고 그들과 논쟁을 하시죠. 그럴 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그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그 의로운 신분, 이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종교적으로 그들이 발휘하고 있는 이 지도권, 리더십이 위협을 받는, 그래서 예수님을 적대했습니다. 정치 지도자인 빌라도는 어땠나요? 여러분, 로마에서 파견된 그 총독인 빌라도는, 로마 사람은 무엇보다도 유대 나라를 자기가 그 임기 기간 안에 평온하게 아무런 반란도 없이 잘 평온하게 평정시키고 그렇게 다스리는 게 그의 임무였는데, 유대 군중들이 많은 사람들의 그 시선을 끌고 열광적으로 군중들이 추종하는 그 인물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 예수가 어떤 인물인가? 혹시 저 백성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메시아라면 로마를 대적할 어떤 정치적인 세력을 규합하거나 그래서 어떤 군사력을 키우는, 그래서 로마를 뒤집어 엎을 위험 인물이 아닐까? 계속 유대 역사에 보면 반란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을 유의해서 봤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거기 왕이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겠다고 가까이 왔다고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런 설교를 할 때에 빌라도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 제국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는 아주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을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는 항상 그 대적자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그런 소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는 특별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훨씬 적대자들이 그분의 말에서 뭔가 꼬투리를 잡을 만한 것이 찾기가 어려워지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저 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 있는 누룩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뭐 정치가가 들어도 종교 지도자가 들어도 뭐 별로 해로울 것이 없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예수님이 분명한 말씀으로 천국을 설명하시고 증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온전히 들어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는 오늘 이 본문의 맥락을 보면 따로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셔서 이 천국의 비밀을 더욱 분명히 알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맥락 속에서 보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천국의 비밀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13장에 보면 비유가 7가지가 나오는데 그 맨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모든 천국의 비유 중에서 제일 중요한, 아주 함축된 내용을 제일 많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뭔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 보면 천국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3절서부터 8절에 나와 있는데 이 비유를 아까 그 내용 설명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볼까요? 19절서부터 23절에 우리 한 절씩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면 더 고맙겠네요.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여러분, 천국 복음이 선포될 때에 사람들이 다 들어요. 다 듣습니다. 귀가 있으면 다 듣는데 들은 후에 반응이 다양해요. 반응이 달라요. 그 다양한 반응에 따라서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죠. 바로 이것이 천국의 한 가지 비밀이에요. 중요한 비밀이에요. 먼저 어떤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19절에 보시면 19절 한번 보시면 길가에 뿌려진
길가에 씨가 뿌려진 사람의 그 예를 들고 계시죠. 길가에 이 씨가 뿌려졌을 때 어땠습니까? 결과가. 이 씨는 처음부터 그 씨가 아무런 반응을 길가에서는 아무런 뭔가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고 즉시 그 씨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실패의 경우가 즉시 나타나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설교를 듣고도 메시지를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처음부터 하등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런 경우는 어떤 것인가? 설명을 보면 악한 자가 즉 마귀가 떨어진 씨를 그냥 그걸 빼앗아 버리는 것이다. 그걸 빼앗아 가져가기 때문에 그 씨가 그 다음에 남아가지고 반응할 기회가 없어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듣고도 흘려듣고 마음에 담아주지 않고 잊어버리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 자, 이게 첫 번째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뭡니까? 20절에서 21절에 어떤 사람입니까? 씨가 돌밭에 뿌려진 사람. 돌밭에 뿌려진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처음 경우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돌밭에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반응이 있어요. 기쁘게 받아들이는 듯해요. 그렇지만 그런 반응은 시간이 지나면 곧 오래가지 말고 사라진다는 게 문제예요. 사라진다. 무엇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때, 그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인한 어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어떤 그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따라 한번 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어려움을 초래할 때, 환경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 누구의 위협이 없거나 예를 들어서 여기 교회 나가면 넌 이제 이런 해를 줄 거야. 뭐 어떤 상사의 위협이나 집안 식구들의 위협이나 혹은 자기 자신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어떤 희생이 요구될 때에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면 견디지 못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처음에는 그 복음은 마음속에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외적인 환경 요인 때문에 말라 죽고 말아요. 자, 이럴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주님은 이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말라 죽을 수 있다. 마귀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그냥 사라질 수 있다. 세 번째 경우 22절에 보시면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러니까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이 경우는 두 부류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복음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립니다. 웬만큼 자라잖아요. 뿌리가 있고 좀 자라. 그런데 결국 그들도 결실을 하는 데는 실패해. 말씀의 열매는 맺지 못한단 말이죠.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이유를 주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22절에서 그 이유는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마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또 덧붙였어요. 그 밖에 것들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자라서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기운이 막혀가지고 이 욕심, 염려, 유혹 이것 때문에 결국은 천국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결국 결실을 맺지 못하게 만든다. 이건 내적인 요인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진 자만이 23절에 보면 복음의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자라서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어요. 근데 사람마다 달라.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결실을 맺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맺는 열매가 뭘 말하는지,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언제 맺는다는 것인지는 설명이 자세히 없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이 전체에 보면 다른 곳에서 열매가 3번 언급이 되는데요. 열매가 이 3번 모두 문맥을 보면 어떤 변화된 성품에서 나오는 선한 행위, 선한 행실의 열매, 변화된 열매. 예를 들어서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그 열매는 뭐냐면, 회개는 내면의 변화인데 그 내면의 변화에 걸맞는, 그것을 입증할 만한 뭔가 열매, 그것은 행실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변화된 선한 열매. 그리고 7장 16절에 20절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속지 마라. 너희들 분별해야 된다. 뭘 보고 분별해라? 그들의 열매를 보고 판별을 해라. 좋은 나무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법이기 때문이다. 열매는 나무를 증명한다. 그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좋은 열매일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12장 33절에서도 종말의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열매를, 선한 말과 행위를 열매로 표현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듣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그 복음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자가 지금 여기서 현재 우리 삶에서 맺는 그런 선한 행위의 열매들을 뜻한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내용들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적용을 해야 할까요? 자, 3가지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보여주고 있는 천국의 비밀은, 가장 큰 비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말씀으로 임했고,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이 땅에서 어떤 때는 짓밟히고, 어떤 때는 외면당하고 거부당하고, 그리고 말라 죽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참으로 큰 비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영원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세상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비천한 죄인 인간들이 그 말씀을 대항해서 그 말씀을 짓밟을 수 있으며, 그 말씀을 거역할 수 있으며, 그 말씀을 반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생각해 볼 때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대우를 받고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비유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강제력을 발휘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통치를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에 대해서 들어도 듣지 않은 것으로, 봐도 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리고 거부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12절, 13절, 14절, 15절에 보면 원인은 뭐냐?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천국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는데 비밀이라면 그 비밀은 원인이 예수님이 뭐 애매하게 가르쳐서 알 수 없게 가르쳐서가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으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기대와 욕심, 자기 자신의 그러한 그 기대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고, 또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온 예수님을 그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이 땅에서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세상의 근본적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한 바로 구속의 사역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임무였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의로운 신분을 입혀 주실 수 있도록 대속의 죽음을 죽이시는 것.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십자가를 믿고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 구속의 은총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회개하여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에게 인간 내면이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조용히 눈치채지 못하게 주님은 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을 통하여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들어도 그들은 여전히 이 현세적인 그러한 기대와 그들의 어떤 요구와 욕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고, 또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바로 이 땅에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우리의 속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 말씀의 귀중함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했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내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을 통하여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 사람 가운데서 확장되고, 그래서 복음 전파를 통하여 온 세계에 지금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계속 성장하고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거부되고 짓밟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자,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는 특별히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고,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이미 들어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혹시
아직 들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깨닫지 않는 그런 그 우리 마음의 옛날 그 마음의 기본 성품과 우리의 그 욕심과 우리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나의 삶을 고집하는, 그래서 버리지 않는 그러한 분도 혹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믿는 자와 이 복음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 너희와 그들, 이 구분이 이 본문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제자들과 그다음 바깥 대중들, 이 너희와 그들의 구분은 우리가 이 밭의 비유를 통해서 밭의 상태가 네 가지 상태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 상태를 우리는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 각 사람에게 우리가 결정론적으로 구분을 지어서 적용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본문의 의도에 맞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자, 이 세상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길가에 뿌려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있고, 어떤 소수의 사람들만이 좋은 땅에 떨어진 경우처럼 열매를 맺어서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될 사람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 운명론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밭의 비유를, 나는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이야. 그리고 이건 변함이 없어. 저 친구를 보면 암만 교회를 나와도 계속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네. 저 친구는 길가에 떨어졌거나 돌짝밭에 떨어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어떤 현 시점에서,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어떤 사람을 정해놓고 적용을 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그러한 적용이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을 당시에 너희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누가 있었죠? 마지막에 주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보면 주님이 그 말씀을 전파하도록 사명을 부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부여했던 제자 속에 있었대요. 그런 가룟 유다는 나중에 결국은 천국 복음과 상관없는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 믿지 않는 대중들 속에 있었던 주님의 가족들이 있었죠. 생모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또 야고보, 또 유다, 이런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들은 아직 전혀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았고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서 보면, 이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이후에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 두 형제들은 성경을, 신약 성경에 기록된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한 그러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와 그들, 이 외인들을 이렇게 완전히 결정론적으로 구분을 지어서 그렇게 적용을 시켜서는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지금 깨닫게 된 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는 계속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되고, 지금 밖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를 들어서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돌밭에 떨어진 것처럼, 가시덤불을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이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그들 가운데서 얼마든지 제자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펴볼까요? 이 본문은 무엇을 촉구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긍정적인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나?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기뻐하고 있느냐, 그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그 모임에도 참여하고 예배에도 참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열려 있느냐, 이 반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아직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증거는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두 가지 경우, 아예 처음부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제쳐두고라도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경우는 반응을 보이고 시간을 함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가서는 외적인 이유, 내적인 요인 때문에 결실은 맺지 못하는, 열매는 맺지 못하는 그러한 실패자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야말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내면이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열매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열매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러한 좋은 나무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열매는 맺히게 되는 것이에요. 열매는 뒤따라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복음에 대하여 반응을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만족하시지 말고, 내 신분이,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맡고 있고 뭐 성가대를 하고 있고 집사와 무슨 직분을 맡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만족하시지 말고 정말 진정으로 내 안에 천국 복음이 열매 맺고 있는가를 살펴보라고 주님은 촉구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깨닫고 받아들인 그 말씀의 분량이 얼마나 많은지,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게 된 말씀의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그 말씀이 얼마나 내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정직하게 점검하면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부터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절제 등등 이 내면에 주님을 닮은 성품이 먼저 우리 안에 맺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그렇게 나오고 행동하는 것도 이러한 내면의 변화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러나올 수 있는 선한 열매들이 풍성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과연 우리 가운데에서 날마다 경험되고, 그리고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도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